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 관리들이 진중으로 도로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오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 1장, 2장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보내어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실제 어떻게 건너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또 3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유숙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딤이라는 곳은 요단의 서편 쪽에 있는, 요단의 동편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아직 건너기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정찰꾼을 보내서 모든 것을 정찰한 다음에 이제 시딤에서 떠나 더 가까이 요단 근처에서 와서 유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숙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2절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다 남녀노소 전체 인구를 합하면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 건너기 전에 요단에 이곳저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사흘 후에 유숙한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전했느냐?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는 것을 보면, 떠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 건널 때 중요한 두 가지 준비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할 자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5절과 6절에 떠날 때, 이동할 때, 따를 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뒤를 따를 때 신기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그때의 자세는 너희들이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6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가 먼저 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준비할 자세에 있어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궤가 이동할 때 그 언약궤 뒤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광야 시절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는 그 장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실제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어떤 때인가 라고 했을 때는 15절에 그 요단강이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그 강이 얕은 때도 있었고 강이 높은 때도 있었습니다. 강이 건너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강이 그러면 마른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요단강이 차고 넘치는 그런 강수위가 높았던 때인 것을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한 것처럼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그런 시기가 되면 이때가 니산월로 해서 3월 정도 3, 4월이 되는데 3, 4월에는 보리 수확기입니다. 보리 수확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물이 항상 언덕까지 차서 아주 큰 그런 강물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상류로 가면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에서 눈이 많이 녹기 때문에 그 눈이 녹아서 골짜기를 따라 강으로 내려오는 그런 물이 충분하고 물이 많은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많은 그때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라고 하시는가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처럼 크게 인정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 건너는 방법에 있어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서 요단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3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그면 그때부터 요단물이 흘러다니는 것이 멈추고 한 곳에 쌓이고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가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중반절 이하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궤를 메고 제사장들의 발에 물이 잠길 때 어떻게 되는가?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요단부터 사르단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인 것입니다. 상당히 먼 곳인데 그곳에까지 물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흘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흘리던 것이 상당히 멀리 있는 곳으로 가서 쌓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류는 어디로 갑니까? 하류가 사해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라비아 바다 염해 사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해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흐르던 물의 상류 부분으로 다시 가서 쌓이고 그 아랫부분 하류 염해로 가는 사해로 가는 그런 물은 온전히 다 끊어져서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물을 밟자 요단강 물이 그치고 한 곳에 쌓이고 상류 쪽으로 쌓이고 그다음에 하류 쪽은 멈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지나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다 멈춰서서 이렇게 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냥 이야기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길을 가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는 그냥 그 과정은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결과만 이루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결과를 이뤄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따라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일의 모든 결과는 내 스스로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모두 맡기며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따라 그 상황을 따라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내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좇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물이 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그냥 그 앞에만 서도 그냥 물이 갈라졌으면 요단강이 그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제사장이 궤를 메고 그 물에 발을 담글 때 물이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으로 한편으로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두려워서 그렇게 밟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기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갈라지지 않지? 라고 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그 요단강이 끊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그것은 2000년 전에 또는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했던 말씀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내 뜻대로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의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은 그냥 지식적으로 또는 교회 안에서 그냥 적당한 교훈으로만 그치고 실제 삶에 있어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고,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이 정말 말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정말 바보같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시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약삭 빠르고 또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그 자세를 가지고 잘 안 맞는 것 같고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지라도 묵묵하게 그대로 삶을 적용하며 실천하는 삶,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 필요한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기독교인을 보고 너희들이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이냐, 오히려 너희들이 더 유익만, 너희들의 유익만, 너희들의 이익만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롭게, 조금 손해 보일지라도, 조금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자세로 마음을 여유롭게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과 또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얼마나 여유롭고 넉넉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자신을 순결하게 하고 또한 법궤가 먼저 갔으며 제사장들의 순종을 통해 물이 멈추고 그 길을 건널 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일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성결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른 정치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들을 잘 통제하고 또 주의하여서 하루속히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가 이것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배우고 익히는 것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다니는 직장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